지난주 전체 주제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으면서 예수님 닮아가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좀 받아들여주면 좋지만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자. 그 일을 미리 경험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는 이겁니다. 그렇게 닮아야 할, 우리가 이제 닮아가야 할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들 모두를 다 받아주셨으므로,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받아들여주고 섬겨주자.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길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이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를 우리가 이제 아시는 상태로 그 각 절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7절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처음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인가 하면 이전에 그 6절에 대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므로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여 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도 이방인에 속하는 것이니까요. 다 포함돼서 하신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첫 번째 7절 말씀이 오늘 전체 주제랑 사실 똑같은데요. 그것이 주제로 나머지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여 줘야 된다라는 것이 7절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다 받아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유대인들을 받아주신 이야기를 먼저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이제 진리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것이 예수님을 의미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하나님께 하신 그 약속들, 그것을 이제 지키시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할례자들의 사역자라는 것은, 할례자는 누굽니까? 할례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고요. 그들의 사역자가 되셨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조상들은 당연히 누굽니까? 당연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 그것을 이제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키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령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에게만 내가 복을 줄 것이 아니라 너 후손들 유대인들에게도 너가 받은 그 복을 나눠주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끝까지 지금 불과 2000년 전, 그 2000년 전까지 그 유대인들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려고 어떻게든 그들을 건지시려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 지키셨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약속을 거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조상들과 맺으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을 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그 또라고 되어 있는 이 또가 그 앞에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과 더하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약속을 해주셨죠. 그것이 이제 증거 구절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보시면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도 다. 그러니까 내 씨 안에서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건데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 믿었던 것처럼 이제 모든 민족들 중에도 아브라함 너처럼 믿는 사람들은 너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약속을 해주신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자, 그래서 이방인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어요. 전하셨는데 그게 바로 위에 바로 이 내용이죠. 그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죠. 자, 그 돌리시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셨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느냐? 당연히 안 전했죠. 자기들도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실패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셨던 예수님 당신께서 전하신 것이죠. 그죠? 그렇게 연합해서 이제 당신이 전하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친히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하니까 결국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당신이 복음 전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절 이 하반절 내용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기록된 바라고 하시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인용을 하세요. 여기서 이게 무슨 구절인가 하면 시편 18편 49절 말씀입니다. 근데 시편 18편 49절이 그러한즉 오 주여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드리며 그러니까 주를 시인함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그래서 노래로 주님을 이제 찬양합니다라고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18편 내용이 그 다윗이 찬양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울로부터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 시대의 내용들을 예표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움켜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예수님을 찬양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켜쥔 그러니까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믿지 못하도록 다 사탄이 움켜쥐고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 모두를 건져내심으로 승리하셨다라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될 것을 시편 18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인용한 이 18편 49절 내용이 장차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예표한 내용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이는 시편 18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또 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인용 구절인데요. 신명기서 32장 43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그대로인데 여러분 신명기서 32장이 예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새로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새로운 세대, 그 신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한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인데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모든 그 후손들에게 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32장에서 그 여호수아에게 노래를 지어서 외워서 부르게 만듭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장차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요 우리나라는 망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장차 이제 너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제 부르시게 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신명기서 32장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제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노래한 내용이 신명기서 32장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에게 기뻐하라. 그러니까 장차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서 32장 내용을 봐도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32장에서도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또 다시라고 되어 있는 것도 역시 이 인용 구절입니다. 시편 117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내용은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시편 117편이 굉장히 특이한 특이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두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짧은 시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장 외우시고 싶으면 요거 한 장 딸랑 외우시면 그렇게 자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시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를 이방인들과 함께 찬양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 함께 찬양하자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17편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구절을 인용하는데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서 11장 내용은 메시아의 초림 때 있을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그 나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들을 대언한 말씀들, 정리한 내용들이 이사야서 이제 11장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내용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찬송에서도 그렇게 많이 인용한 그런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서 11장 내용을 봐도 그때도 이방인들을 메시아가 이제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 내용을 봐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버젓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참고로 여기 이새의 뿌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이새,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그 뿌리니까 결국은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 다윗의 뿌리라고 하지 않고 굳이 이새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비천한 자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이제 이새의 뿌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먼저 정리를 잠깐 중간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뭔가 하면 방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9절서부터 12절까지는 계속 성경 구절들을 인용을 했거든요. 근데 9절서부터 12절 말씀과 같이 성경 곳곳에서는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느냐, 인용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 하면 결국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께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힘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다 복음을 증거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믿게 되었으니까 너희가 잘난 것도 없고 또 서로를 무시할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너희가 너희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될 우리는, 그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예수님을 닮아야 될 너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너희도 구원하셨으니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어라 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을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통치하시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여기까지 정리를 중간에 해보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 주자. 그러니까 앞에 7절 말씀처럼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13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망이라고 되어 있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을 얘기하시는 건가 하면 무슨 소망이었죠? 예수님을 닮는 소망, 그걸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는 가운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닮고자,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까 이제 받아주라고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받아주는 가운데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소망이 넘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욱 넘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닮고자 믿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받아주는 바로 너희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려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려고 하는 너희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고, 또한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욱 너희를 넘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더욱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누셨다면 이제 본문 말씀을 각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아주어라. 그것이 7절 내용이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이 8절 내용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시고 받아주셨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역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 시편 18편, 신명기서 32장, 시편 117편, 또 이사야서 11장 등등의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예수님의 역할로 모두가 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받아준다면, 우리는 공로가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게 만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전체 한 문장으로 이제 결론을 맺자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받아주셨으므로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받아들이고 섬겨주자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결론이 되겠습니다.